여러분 오늘 그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 계단 중앙에 이렇게 있는 국화꽃 보셨습니까? 예, 그 보십시오. 참 예쁘지요. 우리 교회 가을에 아주 멋진 풍경 중에 하나가 그 본당 올라오는 계단 중앙에 있는 국화꽃입니다. 저는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매일 그 다릅니다. 그게 작은 꽃망울들이 조금씩 움터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저게 활짝 아름답게 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을 풍경에 가을 국화, 참 나름 낭만적이고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단어하고 신앙생활을 연결 딱 시켜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가을, 신앙, 두 단어가 딱 떠오르시죠. 첫 번째는 성숙 이런 단어고, 두 번째는 결실 이런 단어입니다. 가을은 성숙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에 썼지만 다음 주부터 세 주간은 우리 이일선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 어떤 점에서 훌륭한 신앙인이었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그분의 삶의 일대기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그 초대 목사님의 신앙을 한번 말씀을 통해 견주어 보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성숙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어가 결실,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153 초청잔치가 영상에서 보신 대로 10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과 결실이라는 주제어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문안인사입니다. 근데 바울의 문안인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바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16장 1절부터 보면 전체가 문안인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고 따뜻한 문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쓴 모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뒷장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을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부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그 중요한 로마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성도들에 대한 문안인사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문안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라서 한 장을 하려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대부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면 처음에 고생한 성도들도 알고 그분들 얼굴도 새록새록 떠오르면 구체적으로 쓸 게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몇 번 방문한 적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딱 맞는 문안인사를 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이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3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4절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문안하라. 5절 보십시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6절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인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 다르죠?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서 다 구체적인 사연이 다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 어린 격려와 문안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심광채반,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몸이 늠름하고 편안한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야, 참 주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따뜻하다, 이렇게까지 자상하고 친절하구나, 그런 모습을 봐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기에 마음 따뜻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일교회 성도이기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인사 잘 하시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바울의 문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쭉 하는데 그 문안의 특징이 있는데요, 훌륭한 점을 콕 집어서 적극적으로 칭찬한다는 것이 바울의 문안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쭉 로마서를 쓰고 맨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안부 전해주세요,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그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교회도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도 잘 모르면 그냥 두루두루 안부 전해주세요 한 줄만 해도 성도들이 별로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를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다 칭찬 일색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다 드러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점은 좋지만 누구누구 이것 좀 조심하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섭섭해 할까요? 다른 분이 그랬으면 섭섭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가 앞으로 이렇게 좀 하시오, 이건 좀 고치시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칭찬과 긍정적인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로마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는가 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쭉 당시의 기록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각종 나라 방언으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집집마다 몇 집 모아서 전도해서 가정예배 드리고, 이쪽 동네는 또 가정예배 드리고, 그래서 로마에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워낙 큰 도시니까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사는데, 이방인들이 어유
저 집에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린다더라. 그러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에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들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AD 49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가 제국의 수도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로마에 무슨 유대인들이 사느냐? 추방을 시키죠.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지금까지 주축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황제가 나가라고 하니까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새로 하나님을 믿은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지자 추방을 갔던 유대인들이 슬며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던 교회, 가정교회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 로마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 사람들이 비었던 동안에 로마 가정교회 새로 주인이 되었던 로마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하겠다 이러고, 로마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장신들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도자는 우리다 이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로마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티격태격하고요, 다투기도 하고 싸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좀 똑바로 해라,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안 그러죠. 무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세보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성도가 총 27명입니다. 그리고 무난하라라는 표현이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칭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화면으로 7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절인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무난하라. 자, 그들은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는 말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바울이 더 잘 믿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바울이 훨씬 잘 믿었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믿었으되 믿음은 지금은 나보다 못하니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쏙 빼고 그들은 나보다도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다, 긍정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죠. 교회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시시비비를 다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된다. 마음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잘못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마음이 지금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 서로에 대한 잘못만 지적하면 교회가 되려도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이래서 칭찬만 합니다. 여러분, 조언이 조언으로 받아지려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은 잔소리가 됩니다.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칭찬하는, 남의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죠. 서로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교회 오면 좀 칭찬하고 즐겁고 좋은 말만 와야지, 여기까지 교회 왔는데 은혜 받았는데 뭐 이렇게 서로 마음 불편하고, 그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맺어야 할 가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월 23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때 여러분 전도할 분들, 그분들을 먼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왜 그동안에 교회 안 왔냐고 막 이러면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계속되다가 믿음 생활 열심히 식어진 분들 전도하십시오. 회복해야죠. 그리고 남녀 전도회, 선교회나 구역이나 교구 식구들 중에 하나님 믿다가 코로나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분들, 하나님 떠난 분들 다시 오도록 권면하십시오. 그들을 권면할 때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태도로 열린 다음에 우리 함께 다시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런데 다시 예배당에 가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뭐 코로나 때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거 뭐 편하고 좋던데 굳이 뭐 예배당에 꼭 가야 돼요? 나 이제 예배당 안 가고 그냥 뭐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내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꾸 예배당 가자고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예배당 안 가겠다, 그런 분들한테 꼭 예배당에 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예배당 예배가 정답, 영상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상 예배가 정답입니다. 아니다, 큰일 날 뻔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예배당 예배가 정답입니다. 영상 예배는 부득이할 때, 어때면 뭐 몸이 아플 때, 멀리 출장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를 대치한 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당 예배가 정답이고 예배당 예배를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성도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출석 숫자는 줄었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유튜브로,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 이분들의 숫자를 합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던 숫자보다 1000명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출석 더하기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 조회수를 더해보면 1000명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출석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조회수가 많아지고 전체 숫자가 1000명 이상 많아졌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조회수가 많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코로나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숫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그분들의 숫자가, 영상 예배 숫자가 많을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설교나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중에 다시 한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빼도 조회수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경계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도해야 할 게 이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해서 영상으로 나는 그냥 예배 드릴란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편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게 내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꼭 예배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야 하나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이 있죠.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신앙. 그 36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잘 써두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굳이 왜 예배당에 가야 되지요?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꼭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고 선지자들 보내지. 여러분, 그게 훨씬 예수님 입장에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게 더 편하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그저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그건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죠.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조차 귀찮아한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평생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끄럼틀 어릴 때 타보신 적 있죠? 미끄럼틀 타면 처음에 위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면 뒤에서 친구가 야 하고 부르면 왜? 하고 돌아보고 딱 설 수 있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미끄럼틀 타고 반 이상 쑥 내려가다가 뒤에서 친구가 부르면 왜? 하고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속도가 붙었거든요. 가속도가 붙으면 내가 서고 싶어도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와야 됩니다. 중간에 못 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속도가 붙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신앙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신앙의 게으름이 내 마음에 몸에 음습할 때는 아차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게 익숙해지고 그저 앞뒤 자르고 설교만 듣는 게 익숙해지고 점점 신앙의 게으름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게으름의 가속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지금처럼 항상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님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이오니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열심히 찾는 마음 허락하시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꼭 전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